할렐루야. 오늘은 확신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다. 확신은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믿음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창조의 영역에 둘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굉장히 탁월하고 놀라운 사람이 갈렙이고, 그가 모세가 했던 그 12지파에 나눈 땅을 줄 때에 모세가 했던 그 약속을 마음에 담아둔 거야. 저도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도 이렇게 쉽게 제가 걸려 보내지 않아요. 굉장히 덤벙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담아두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모르게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45년이 지났잖아. 리더자가 바뀌었잖아. 누구에서 누구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근데 여호수아 14장에 45년이 흘렀는데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가 마음에 품었던 그 비전과 열망은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야. 계속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품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놀래 자빠졌을 거야. 저 갈렙이 지금 45년이나 지체된 리더자도 바뀐 그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죽을 때까지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제가 열정과 그 불쏘시개를 다 사르기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말로 창조한 거야, 갈렙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놀라운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이.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독생자 같은 그에게 있는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 그 22장에 딱 나오는 한마디예요. 아침에 일찍이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아마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살아하고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로마서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 앞에 그 이삭을 다시 아버지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영광을 돌리며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러 아침 일찍이 떠난 거야. 따라해 보세요. 확신은 no waiting이야. 따라해 보세요. 확신은 no waiting이다. 기다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오기까지 입 벌리고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확신은 창조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서 그것을 선포하게 될 때 확신이 내 마음에 창조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 심령에 각인되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시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보셨죠. 얼마나 탁월한 설교를 스데반이 했습니까? 오늘 이 확신을 창조한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어느 날 그 확신을 창조해버려. 이 말을 뱉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쉽지 않은데, 확신을 창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달아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충분한 대가 지불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 본인도 죽을 듯이 이제 그 시간을 갖는 거야. 이 시간은 이꼴 어떤 시간이냐? 아버지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가 확신을 여전히 창조하면서 대가 지불을 똑같이 그 양의 대가 지불을 이미 그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떤 것을 내가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대가 지불 다 하고, 그리고 딱 일어서는 것이 이제
확신이 창조된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어지는 순간이죠. 예수님은 언제 그 확신을 창조하는데 대가지불의 시간을 가졌느냐?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십자가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대가지불의 고통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은 기도로 주님과 함께 지불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버지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가서 한시도 깨어서 나와 기도할 수 없니? 라고 기도를 당부했던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 번 지신 줄 아시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가 보면 대가 지불할 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기도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장이 파열해서 이 모세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이 적셔질 때 피가 적셔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대가 지불을 다 아버지가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체험시키면서 아버지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셨을 때 딱 그 말에 그것이 바로 따라서 확신에 창조된 확신이 이제 딱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에요. 뭐죠? 자, 됐다. 자, 해보세요. 자, 됐다. 일어나라. 제자들 깨워서 가자. 제자들은 자빠져 자고 있어도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똑같이 하셨죠.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할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모세가 심장이 터져 설리는 피가 되는 그 기도를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자들이 그 기도를 힘써 돕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헌신을 결단할 때에 사자들이 여러분이 함께 와서 힘쓰도록 그 일에 여러분이 확정된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지어다. 천사들이 함께 도우는 그 기도의 시간이 처절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주님에게 그 기도 시간을 요구한 딱 1년 6개월의 기간이었어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매일 5시간씩 자식들, 어린 자식들 다 그냥 자는 것 두고 11시 되면 교회를 떠나서 우리 막둥이를 얻고 교회에서 철화를 한 것이 1년 6개월이었어요. 그 5시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그 대가 지불의 시간. 지금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제 결단했느냐? 주님이 너 쓰임받고 싶으니? 예, 아버지. 그렇다면 지하철 25분 스피치를 1년간 하거라. 월, 화, 수요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금 일주일에 4번을 하거라. 제가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 지하철에 150명인데 월화 목금이면 몇 명이죠? 600명이죠. 한 달이면 몇 명이에요? 사륙? 2400명이죠. 1년이면 몇 명입니까? 10을 곱해도 24,000명이야. 그죠? 그게 여분이 더 있다면 3만 명. 좋습니다. 아버지 저를 주님이 쓰시고 이 25분 스피치를 훈련시킨다면 저는 이제 3만 명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고 지하철 전도를 시작했어요. 98년도. 그리고 정말 그 내 안에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 그 약속을 월화 목금을 그대로 제가 다 지켜서 이루어냈을 때에 아버지가 네 소원이 뭐냐?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아버지 저 있잖아요. 교육 전도사로 지금 30만 원 받고 제가 있는데 주일학기 어린이한테 설교하니까 그런데 내 한번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 자리에 설교 자리 한번 세워주십시오. 아버지가 아니 제가 교육 전도사인데 주일날 내가 강대상에서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내가 인도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 이 지하철 25분 스피치를 맨날 똑같은 복음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싶습니다. 1년간 순종훈련 마쳤을 때에 주님이 나는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나는 것을 한 것이지. 근데 아버지가 단계를 따라 정확히 이루셨는데 저를 교육전다로 채용하는 바로 그분은 제가 1년 6개월 동안 5시간 철화를 했던 자기 교인도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기 창피해서 개척교회에서 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그게 신학생이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2살짜리 어린애가 있는데 교육전도사를 하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리고 부탁이 있다 그랬어요. 부목사가 있어요. 자기 조카야. 조카가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폐가 안 좋으셨어. 부목사한테 안 믿겼어요. 새벽 기도를 너가 인도하라. 여러분, 제가 그러면 4시 반에 맨날 일어나야 돼. 교회는 가까웠는데 막 쫓아가야 됩니다. 잠 3시간밖에 못 잡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신나는지. 우와! 새벽 기도를 이 강대상에서 교인이 한 300명 됐거든요. 개척교회지만 많았어요.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시는데 인도할 기회가 됐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막 이제 신학교 갓 들어간 집사라 출신이라 막 어떤 데는 급하면은 사도 바울을 서울 봐도 막 이래도 권사님들이 막 웃고 그냥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잠자고 한 3시간 정도 일어나서 급하게 늦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가는데 우리 남편 초록색 양복이 내 건 줄 알고 그것도 내 건 줄 알고 입고 가고 팔을 덜렁덜렁대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권사님들이 막 보고 웃는 거야. 지금 남편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모르는 거지. 그래도 권사님들이 어리니까 귀엽게 봐주셔서 저를. 근데 우리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 새벽 기도를 계속 인도해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중국에 부회를 인도하러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설교가 이제 다른 사람이 해야 돼. 근데 목사님이 정말 청천벽력입니다. 이 전도사가 3명 있고 부목사가 1명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내가 가고 나면 주일 설교를 누가 해라? 조연아 전도사가 주일 설교를 하라. 다들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 제가 옛날에 지하철 전도 1년 끝나고 나서 주님한테 했던 기도 제목이야. 주일날 강대상에서 설교 한번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매일 하지 않게 했어요. 딱 한 번. 매일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한 번 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찾아가서 따졌어.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창피하다고. 내가 부목사인데 어떻게 교육 전도사한테 주일 설교를 맡길 수가 있냐고. 조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딱 이렇게 했대. 네가 새벽 기도 때 나가지도 않잖아. 어? 너 지금 결혼했다고 말이야. 1년간은 심한 게 뭐예요?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그랬어. 아내하고 사랑 열심히 하라고 그냥. 너 새벽기도 1년 그진 나오든지. 그진 안 나왔잖아 너. 근데 네가 무슨 주일날 대설배로 네가 선단 말이야. 그냥 아내를 즐겁게 해줘 그날도. 이러고 결혼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기도를 들으니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 주일날 설교를 저의 세우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그냥 감동으로 나오는 말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먼 부시간에 했던 말도 아버지는 다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확신은 그건 이미 확신이 들지도 않았어. 내가 어떻게 주일날 대예배 설교를 제가 교육전도사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그냥 제가 창조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아내하고 상의 조치하지 않고 그냥 확신을 자기가 믿고 그것을 말로 일찍하면서 창조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면 다시 살려주시리라. 부활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막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갔대요.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그날 정말 죽이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그 놀라운 약속이 창세기 22장 17절 그 약속의 말씀을 그걸 순종하고 나서 대가집을 하고 나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족속이 내 씨를 통해서 할렐루야 큰 복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데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리라. 대적의 문을 취하는 창세기 15장 17장 21장 계속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이 자라면서 그 약속들이 지경이 넓혀지는데 가장 놀라운 약속을 그날 받았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할 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받으신 우리에게 지옥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고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천상의 문을 치우셔서 우리에게 활짝 그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그러니 그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확신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확신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는, 왜? 확신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그 과정상 예수님도 막 그러셨죠.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들어오고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 정도로 나를 정말 인정하고 있는 거야. 외부 시선들을 바라보는데 외부 시선은 전혀 나를 쳐다보지조차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나아갈 때 집단적인 압력이 들어와요. 여러분, 성도 안에도 나를 사랑하고 이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인간적인 염려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집단적인 압력이 들어오는데 가족들에게도 들어와요. 형제들에게도 들어와요. 공동체에 살아가는데 정말 성도들로부터도 들어와요. 거기로 집단적인 압력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멘.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선택했던 것들을 절대 의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주위의 사람들은 막 실패를 상기시키는 거야. 막 실패한다. 그걸 왜 가지고 그러냐. 그냥 편안하게 지내지. 그리고 막 추락을 예언하는 거야. 너가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몰라. 네가 살아야 되지. 네가 살아야 하나님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막 실패자의 정체성을 막 가지고 두려움과 의심을 막 정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너가 확신으로 창조한 그 영역을 너가 정말 마침표로 찍을 수 있는지 아버지가 달아보는 시간들이에요.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특별히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3번에 걸쳐서 간증하는 장이 나와요. 그 9장에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공문서까지 받아서 확정받고 다메섹 문을 타고 말을 타고 이제 이 이단 개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딴 자들 다 죽일 수 있다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쫙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죠. 빛 가운데. 니시니까 너가 가시발제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거꾸로 가시발자는 얼마나 힘이 드느냐. 너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잠자리를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잠자리를 걱정하고 화장실을 가야 되고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실 수가 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 그 충격입니다.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울,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의미의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바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둠 속에 하나님이 캄캄하게 닫아떼고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보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겠죠. 그때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집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야. 가라. 지금 눈이 먼 저 사울이 저기 있는데 가서 기도해서 안수를 해줘라. 그래, 안수할 때에 그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눈이 보게 되는 거야. 다시 보게 될 때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3일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뜨는 그 순간에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유대인들을 핍박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민자를 핍박한 만큼 그가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될지를 내가 보이는데, 그의 사명은 이방인, 왕들,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들었겠지요. 여러분, 바울이 이때 주님을 만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그와 함께 동역했던 유대인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고, 또 초대교회의 수장들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러 가지도 않았어요. 갈라디아서에 가면 2장에 그가 어디를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광야로 보내신 거야. 할렐루야. 아라비아에서 3년을 깊이 주님과 독대하며 또 자기의 삶을 회개했겠죠. 또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이 마저 단 감사가 또한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잠깐 들렀다 다시 다소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다소로. 로마에 속한 부분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 다소로 가서 무려 몇 년이 또 지난 줄 아십니까? 12년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 로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그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2, 3장 지나면 사마리아까지 가죠. 4, 5장. 8장에 엄청난 핍박이 스데반 순교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방인과 땅끝까지 전하는 데에 그 모델이 쓰임받은 자는 바울인 거야. 선택받은 자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14년이 흐른 거야. 그때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킨 준 자도 바나바고. 할렐루야. 아버지는 바울을 위해서 바나바를 준비하셨어요. 그 바나바는 이름은 너무너무 착한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 바나바 이름 뜻대로 바울을 가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도록 청한. 바울이 가말리엘 산하에서 얼마나 공부를 했던 유식한 자입니까? 1년간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그 안디옥 교회가 막 흥왕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신령한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누구를 불러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안수를 하고 선교지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이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목사와 같은 이 조이라를 안수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선교 지역으로. 여러분, 성령님의 뜻은 제한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제한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언식간에 했던 그 말에도 그 하나님의 감동과 계획이 서려 있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은 거야. 바울은 이방인들과 누구죠? 왕들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아나니아 집사가 처음 했던 예언이 항상 그의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3장 1차 선교, 15장 2차 선교, 18장부터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중점적인 도시는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고린도 후서에 그게 보면 내가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해서 감사한다. 그 하나님을 이루려면 방언 기도를 엄청 해야 돼요. 아멘. 방언 기도를 여러분 매일 3시간 이상씩 하면 여러분 10년 이룰 일을 하면 1년에 이루십니다. 엄청난 파워풀한 천사들을 가동시키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가. 1만 번의 방언을 받았더라. 여러분 방언 처음 받을 때 랄랄라 타타타 저 그렇게 시작하면 나중에는 막
리두후와 흑카와 막 이스라엘 방언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스카 일본 방언 나오고 히누 후와 후와카 막 중국 방언 나오고 막 난리예요. 그런 방언이 일반문이 바뀌었다는 거야. 새 방언이 일반문이 바뀌었다. 마가복음 16장 너희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뭘 받는다? 새 방언. 방언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야. 그게 바뀌는데 어떤 지경이 높은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일본 방언을 엄청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이 일본을 엄청 보내실까 보다. 그러더니 일본을 엄청 하게 되더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늘로 보내는 비밀한 아버지 언어기 때문에 그 모로서 부호 같은 거죠. 그 천사들은 알아듣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 그가 2차에서는 그는 소아시아로 개척한 그 교회들을 비시대 안쪽부터 쫙 이렇게 두르려고 계획을 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아멘. 마게도니아 환상을 그가 드로아에서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험한 사우루스 그 계곡을 넘어서 어디로 가라? 마게도니아. 지금 어디죠? 그리스 지역을 가라고. 다 떠났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보면 내 마음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랬어. 그곳으로 가려갈 때에 사람들은 아니 이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좀 대접도 받고 이렇게 돌지 그 험난한 그 사우루스 계곡을 넘어서 거기 왜 가냐 이거지. 다 떠났다 그랬어요. 다 떠나서 아시아에서 당한 심한 그 환란을 내가 얘기할 수가 없다. 내 동역자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는 거야.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죠? 아버지 처음 만난 게 루디아예요. 루디아. 디모데를 또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 와서 만난 사람이 로마 글라디오 황제가 재임 9년 때에 칙령을 내렸는데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이 땅을 떠나라. 로마에부터 떠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서 만난 거예요? 고린도의 18장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 장막을 만드는 자기 때문에 업을 같이 업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로마에 대한 얘기를 그때 바울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에서까지 사역을 함께 하면서 그 고린도에서 디도 유스도 집에서 몇 년간 1년 그진 6개월 그리고 두란노스 에베소에서 3년 6개월간 내가 너희들은 눈물과 간기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에베소 그것을 마치고 밀레도로 가는데 저는 이 참 그것을 읽을 때에 19장 자 오늘 좀 넘기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넘겨보세요. (19장에) 가면 그가 19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어디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바울의 입에서 뭐가 창조되는 순간이죠? 확신이 창조되는 순간이야. 이제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그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아마 그 입에서 그렇게 나올 때에는 아나니아 집사의 그 기도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들 앞에까지 갔어도 이것을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 할렐루야.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 그곳에서도 그냥 모든 책을 불사르고 그 책값이 은 5만이 될 정도로 우상의 책을 다 불사르고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3년 6개월 사이가 되지 않고 많은 자들이 주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그가 했던 1차, 2차, 3차 이 선교 사역이 마무리되어지 가는 순간이에요. 20장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 밀레도로 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청하면서 이제 이 3차 사역에 대한 다 된 후 자기의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된 후 그들을 청하고 이 그가 마음속에 심중에 처음으로 확신을 창조했던 그 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까지도 내가 가야 하리라. 자기도 모르게 뱉은 말이겠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밀레도에 와서 이 장로들하고 거기서 만났어. 에베소의 장로가 목을 껴안고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을 껴안고 우는 거야.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되겠죠. 223절, 223쪽을 보면 20장입니다. 사도행 20장 17절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례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뭔가 결단의 말이에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사람의 눈치나 이런 걸 아첨하지 않고 끄리낌 없이 내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게 가르친 것과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믿음을 전가한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심령에 내 안에 영적 부담감이 있는데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상하게 싹 튼 거야. 할렐루야. 다 되고 좀 쉴 수도 있는데 이제 사역을 마무리 마치고 무슨 심령의 영적 부담을 갖고 매임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 이후에 갈 일은 이만 로마에 가서 죽을 것까지 그 마음에 이미 결단까지 아니도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말이 나와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성령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하는 거야. 예루살렘 가서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쉬어라. 그냥 안디 교회 그냥 있어라. 더 이상 진행하면 상상조차 못한 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24절을 같이 크게 했습니다. 자,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아니하겠다. 자기도 모르게 이 고백이 나온 거야. 그가 정말 순교하게 되려까지는 몰랐겠죠. 그리고 그가 두 번 다시 이제 너희들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정말 너무나 아픈 말이죠. 31절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한 것들을 기억하라. 나는 이제 떠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사람들을 세울 때 이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계속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희들한테 그 말씀이 이제 두 번 다시 너희들은 나를 볼 수는 없어 육신으로는.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그 말씀이 또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계속 흥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이 목을 서로 어긋맞고 눈물을 37절에 무릎을 꿇고 이제 두 번 다시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그리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더 이상 못 봐. 그래서 근심하면서 왜? 바울이 이제 내 얼굴을 이제 못 본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생명까지도 로마 가서 바칠 각오 이미 이제 서가는 단계지요. 그래서 더욱 근심하면서 전송하는 거예요. 순종에 따른 새 사명을 이제 말로 확신을 창조하고 나아갈 때에 하루아침에 그 확신이 결단으로 대가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1장에 가이사라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가이사라 올라가니까 빌립 집사 딸이 4명이 예언하는 딸이야. 또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부터 와가지고 11절 읽습니다. 21장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를 끌어가지고 말이야.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딸내 또 그렇게 예언하고 유명한 아가바 선지자도 그렇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0장 했던 얘기를 13장 다시 읽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이 말들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는 말들을. 그 확신이 창조된
그 확신이 이제 점점 확정되는 순간이죠. 바울이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가 생각하는 그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결과를. 로마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말을 할 때 그가 확신을 창조할 때 내가 로마도 가야 하겠지. 왕들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 말에 대한 아직 확신이 창조는 됐지만 아직 그게 확정은 안 되었어. 로마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창조는 했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루살렘을 갔을 때에 과연 결박당하고 그들이 말하는 중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24장 오늘 설교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전염병은 막 그냥 붙으면 그냥 어떻게 막 옮기는 게 전염병이잖아요. 역병이잖아요. 이 사람은 역병이다. 이 사람은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고 시끄럽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또 성전을 더럽게 하고 거기서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성전을 모독하고 역병이고 전염병이니까 죽여야 된다. 그 하는 말이지요. 그 전에까지 그가 예루살렘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공의에 서서 다시 한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것과 그 9장에 하나님이 그 간증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에 채찍을 맞고 감옥 그들라 그랬을 때에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어떤 자다? 로마 사람이다. 나는 돈을 받고 사는데 이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장에 거기에 보면 다시 가이사라 그 영문에까지 군인이 주둔하는 지형으로까지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그 로마 때에 있는 발레리안 법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포르시안 법인데 정당한 재판이 없이는 로마 사람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데 그때 채찍질을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 미국 시민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미국 다시 보내버리잖아.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시민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엄청난 강대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채찍질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22장에 보면 결박해서 22장 29절 보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를 결박했던 것을 두려워하더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그가 이제 가이사라 영문에 이제 갇히게 되는 그 직전에 11절 읽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창조하고 여러분이 그 과정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는다 그랬지만 그의 마음 안에 아나니아의 기도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모르는 거야 미래 일들을. 여러분 그렇게 계속 마음을 확증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은 변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의식장에 나간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묻어 있는 말씀들이야. 할렐루야. 무의식 중에 나간 말씀인 거예요. 23장 1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에 대한 그 바울의 비전을 이제 확정해 주는데 19장 15절에서 자기 입으로 창조했던 그 말이 지금 드디어 성령님께서 확정을 주시는 순간이야. 많은 시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할 때 본격적인 사단의 방해가 이때부터야. 우리가 일본 와타즈미 그 얼마나 중요한 그 일본의 건국 신화가 있는 해군 진자 그 코앞에서 조용히 따라오던 경찰차가 바로 내리막길 5분이면 걸어가면 그 코앞에서 딱 우리를 가로막았잖아.
그거요 방해요 사단이. 그게 너무나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우린 기도 못하고 잡혀갈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우리 송문사님이 기지를 발휘했어. 막 우리 변명이 그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협력할 수가 있죠? 무엇을 원하세요? 다 이 말하니까 그분이 안심을 한 거야. 아 이거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보다. 그리고는 그러면 나중에 갔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 가면 안 되겠냐 하니까 그럼 나중에 파주소 들어서 여권 갖고 오라고. 이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 송원사님 기지를 발휘하신 거야. 계속 했으면은 그 사람 기분 나쁘면 끌고 갈 뻔했어 우리. 기도도 못 코앞했어. 야 그렇게 바로 견고한 진 앞에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40여 명이 결단을 했어요. 주님의 확증이 떨어지는 순간 막 이제 사단들이 같이 일합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40명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얘기해 주는 거죠. 누가 와서 저희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 하나님을 엄청나게 섬기는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처음 이단의 개수, 저 나사렛 예수 개수를 죽이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이에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청년이 무려 40명이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이 한 죄인을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전부장 루시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창군 찾아보세요. 창군 몇 명? 200명 마병 70명. 이 40명이 죽이기로 결단하니까 이 참모장 루시아가 어떻게 백부장들을 불려서 470명을 붙인 거예요. 가이사라까지 벨릭스 총독에게 로마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총독에게 보내는데 470명을 붙여서 그것도 밤 3시경에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33절에 가이사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24, 25, 26이 바로 아나니아 집사의 예언이 이루는 장이에요. 벨릭스 총독 앞에 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할렐루야. 2년 만에 죽어. AD 60년 했다가 벨릭스 총독이 2년 만에 죽어요. 2년 만에 죽을 그동안에 이태 동안 2년 동안 감옥에 가이사라 그 영문 안에 가둬둔 거야. 2년 동안. 그리고 다시 25장에 베소도 총독이 즉위합니다. 베소도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26장에 누구? 아그리빠 왕까지. 도저히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했으면 여기서 끝나고 그냥 쉽게 풀려날 텐데 그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니까. 로마 시기에 재판을 받겠다니까. 결국은 어떻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결국은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태를 그가 아버지가 기회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정말 아버지는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했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 됐다. 이제 가자. 홀로 그 짐을 지셨지만 겟세마네에서. 할렐루야. 이태 동안 이전에 거기에 보면 또 놀라운 구절이 한번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이 바울이 자기의 심령을 결단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인데 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자 19장 21절 이거 정말 참 눈물겨운 장면인데요. 19장 21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3장 11절 바울이 이 결론을 하는데 20장입니다. 23장 12,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2, 13절 자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그 마지막 이제 사역을 다 끝나고 가는 그 시간에 그가 어떻게 도보를 정하냐면은 13, 14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1, 2차 이 선교 사역을 끝내고 이제 그가 로마여 가리라 하여리라 하리라. 그것이 그의 마음에 이제 싹 텄지만
그것을 결단하기까지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드려진 그것을 결단하기까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도와 그 과정 안에서 결단을 여러분 정복시켜야 되고, 드디어 그것이 여러분 안에 딱 이렇게 확신으로 들었을 때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뭔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가 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편하게 갈 수도 있고 이런데, 14절 있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어디서 어디까지 걸어간 것입니까? 그가 아소까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몇 킬로냐면 40킬로예요. 40킬로. 편하게 배를 타고 가면 금방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소에 먼저 건너가라는 얘기 됐다고. 나는 걸어서 가겠다. 한 사흘 정도 아마 걸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걸어간 것입니다. 저도 어떤 주님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지면 저는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저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외에는. 우리 장로님 늘 알지만 늘 혼자서 기도하러 제가 산에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또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쳐간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엄청난 사역자들이 거쳐갔습니다. 평신도가 와서 교회를 7개나 개척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아버지가 보내십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향한 계획들을 아버지가 터닝 포인트 지점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가라. 니네들 배 타기 편하고 나는 걸어서 가겠다. 이제 그의 마음에 내가 로마야까지 가야 하리라. 이 마음이 이제 확신 가운데 그가 말을 뱉으면서 창조가 되었는데, 이게 대체 내 마음에 정말 이제 결단하고 대가집에 굳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야. 몇 킬로를 걸어가면서 대답해보세요. 몇 킬로? 40킬로를 일부러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마음에 이런 심령의 매임을 지금 받았는데 로마까지 정말 이제 이것을 다 끝내고 가야 되나요? 40킬로를 걸어가면서 그가 확정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두 번 다시 내 얼굴을 볼 일이 없다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을 만났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보았겠죠. 40km를 걸어가면서 고뇌하는 그 바울을. 근데 아버지는 여러분들 억지로 끌고 안 가세요. 물 먹기 싫은 소를 억지로 끌고 가봐. 끌고 가는 거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 할 마음도 없고 안주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지켜보시는 거야. 엄청난 사역을 했잖아요. 안디옥에서 1, 2차, 3차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습니까? 그걸 끝내고 이제 끝이 아니라 그가 30대 중반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14년 기간을 빼고 이렇게 하면 이때가 한 50대 초반쯤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중반이나 63세에 순교했거든요. 걸어가면서 다 정말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마지막 사역, 내 생애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사역을 받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그가 고뇌하면서 걷지 않았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왕들에게까지, 그 왕들이면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로마까지 가야 되는, 내가 가야 하겠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고 로마까지 과연 갈 수는 있을까? 내 마음에 확신은 창조됐지만 과연 로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 먼저 결단을 드린 거야. 아멘.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23장 11절. 이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기도하다 어느 날 주님이 이걸 딱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솟아요. 주님이 이러시는 그날 밤에 가거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정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가 증거하여야 하리라. 드디어 이 확증을 받은 거예요.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을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과연 내가 설마 if 뭐 여러 가지 또 집단적인 그런 여러분에 대한 반대, 죽는다 실패의 정체장성을 찍어주면서 가지 마라, 집단적인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선택을 계속 의지를 가지고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왜 반대가 없겠습니까? 바울도 무수하게 다 반대했어요. 자기를 죽이기로 한 사람이 40명까지.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계속 갈 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27장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자,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이 바울을 로마까지 끌고 가는데, 이때는 사람이 276명 276명을 붙였는데, 이 바울이 축사를 해요. 27장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가 다 안심하고 받아 먹더라. 다 죽게 생겼는데 말이야. 그들이 멜리드라는 섬에 걸리기까지 이미 바울은 하나님께 확신과 응답을 받고, 안 죽는다, 걱정 마라. 그 포류하는 성까지, 생명성까지 다 끊어서 그릇까지 다 떼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 받았든 미리 감사하십시오. 유크라스테오 축사, 이 의미는 성만찬이에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두 물이 하파에 흘러가고 다투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안전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강풍이 불고 다투 끊어버리고 말이야. 그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 27절, 23, 24. 자, 236쪽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22절에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주시하시고, 계속 이제는 완전히 확신 가운데서 미리 감사기도까지 드리고 축사를 하면서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살을 내가 먹고 그 피를 마시고,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할 뿐만 아니라 확신 가운데서 걱정하지 마라, 안 죽어, 다 또 떼어내고 우리가 다 살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27장 24절 말씀 받을 때에 바울이 엄청난 강풍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니. 여러분, 벨리스 총독이 죽기까지 똑같이 2년을 그 감옥에 있은 것이야. 2년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것을 결단할 때 40km를 걸어갔던 거야. 얼마나 숙고했습니까? 정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결단하고 드리겠다 하지만 중간중간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막 힘들고 이런 방해가 되고, 주님은 그것을 계속 시간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안 늦다 돌아가라. 그래요. 정말 네가 그 확신하고 창조했던 그 결단이 완전 너 안에 이제 완전 확신으로 서기까지 아버지는 그것을 기회를 주십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 멀리 안 가도 돼요. 11개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이태 동안 시간도 주는 것입니다. 40km 그렇게 결단했지만 또 벨리산에서 주면서 지금이라도 안 됐다 포기해도 된다. 정말 가려면 여러분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거야. 아버지 그걸 받으시는 거야. 어떤 분이 목이 1000개라도 내놓겠대. 하나밖에 없어서 아까워 죽겠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전도서 7장에 보니까 남자 중에서는 찾았대, 아버지가. 근데 여자 중에서는 1000명 중에 한 명도 못 찾았대. 내가 그걸 읽고는 아버지 너무 내가 여자인데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 아버지 여자 중에는 한 명을 못 찾았다고요? 그거 지금 생각이 났어. 7장인가 어딘가. 남자 중에는 찾았는데 7장 28절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다 내가 낱낱이 살피 그 이치를 궁감이 있을 깨달았는데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000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에. 내가 이 말씀 읽고 너무 놀란 거야. 여자는 한 명도 없었대. 솔로몬이. 아버지, 제가 그 여자가 될 수는 있을까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시마바라에서 죽을 기회를 한번 줬습니다. 벤들 앞에 저를 갖다 놔놓고 300년 동안 한 번도 300도 사람이 다니지 않은 그 길에 둬서 정말
길도 없고 억새투성이에 뱀들이 나오는 그 호수, 큰 호수, 거기 5시간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드렸습니다, 생명을. 정말 그걸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이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벨릭스 아래에서 다시 2년의 시간을 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 앞에까지 총독가서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가서 지금이라도 안 늦다 바울아, 그렇게 했을 때 26장이 아그리빠장이죠. 그게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자 그런 거예요. 네 학문이 네가 너를 미치겠다. 그럴 때에 바울이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야. 아그리빠 왕 너도 진짜 잠잠하라는 거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다 이 사람도 다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결박되기 싫어할지라도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서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것이 복된 자리고 영광의 자리고 엄청난 주님과 천사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숙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결단했다면 가볍게 결단하지 않는 것이죠. 가볍게 말도 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을 내었다면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그때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내서는 확신이 창조되는 순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조되지만 확신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원식간에 창조를 시키는 거예요. 심령의 매물 받아서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기까지 40km를 걷고 이틀을 감옥에서 걷고 정말 내가 그것을 갈 수 있고 지금도 늦지 않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돌아가. 길갈에서. 또 어디에요?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돌아가. 뭐 하려고 이 사막을 날 따라와? 엘리사가 내 혼의 사심을 하나님께 놓고 맹세하노니 내가 죽기 전까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게 진짜냐고. 베델에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 그냥 가. 또 여리고 어떻게 그건 싸움 있는 거 다 그 베델 그 다 영적인 장소예요. 하나님 집이라 선포하고 여리고는 싸움 있는 장소 전투적으로 얼마나 힘든 길 계속 여리 끌어옵니까? 아 돌아가라니까 돌아가 엘리사한테. 절대 안 돌아가는 거야. 그 사막길을 쫓아가는 거야. 그 요단강가에 딱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엘리야가 네 소원이 뭐냐? 아버지가 감동 받으시죠. 저도 그 말을 한번 들었거든요. 1년 지하철 했을 때. 네 소원이 뭐냐? 아버지가 감동 받으시는 순간이야. 정말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의 갈망이 정말 그게 진짜라야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중간에서 그냥 돌이키고 돌아가 버려요.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그 갈망이 정말 진짜면은 끝까지 하는 거야. 아멘? 결과는 아버지께 맡기고. 그러니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야 당신보다도 더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확신을 창조할 때에 희미한 그림자가 옵니다. 열왕기 하기장 보면 엘리야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요단에 이르기까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 내가 그런 데 다니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사님 만나서 어디 얼마 주고 영적 은사 받는 그런 데 다닐 필요가 없어. 그거 다 선지자 생도들이야. 여리고에도 잔뜩 있고 길갈에도 있고 베델에도 잔뜩 있어. 아버지 관심 없어. 아버지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자. 할렐루야. 12교리 소를 끌면서 맨 뒤에서 한 마리도 없이 대충 하고 정말 잘 제대로 끌고 있는 거 다 주시하고 보고 있는 그 엘리사를 아버지가 보신 거야. 생도 다 소용없는 거야. 엘리사를 찍은 거야. 아멘. 그래서 겉옷을 휙 던진 거야. 그때 확신이 창조되는 그 희미한 그림자가 온 거야. 겉옷이 바로 아버지가 그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도로 가져갔어요. 그 겉옷. 왜? 결단될 때까지 달아보는 거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지. 끝까지 갔을 때 드디어 그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겉옷을 받은 거야. 처음 그에게 던졌다가 가져간 그 겉옷을 도로 받은 거야. 그 겉옷을 치면서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마병이 할 때 그 겉옷을 칠 때에 확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엘리야가 했던 갑절의 영감이 열왕기상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시체가 들어갔는데 그 시체에 닿자마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사. 그런 일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된 거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감동으로
무부신간에 확신을 창조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그 확신이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할 뻔했나라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희미한 확신이 창조되었지만 그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40km를 걸으며 그 아버지의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도 뼈를 깎는 수고와 이태간의 감옥에서 정말 그가 끝까지 가겠다는 그 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확신의 정점을 찢은 줄 믿습니다. 그 대가 지불을 한 줄 믿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로마까지 그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로마에서 그가 감옥에 있은 이태 동안 그가 집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우리의 대가 지불 만큼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익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열매를 주십니다. 오로와카 많은 사람이 택함을 받지만 청한 자는 너무나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작다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이 12월 이 마지막 주간에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받았다면 숙고를 하고 바울처럼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40km를 걷고 이틀을 감옥에 있고 그러면서 드디어 아버지의 확증을 응답으로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끝까지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외아들, 고요한 밤 어두운 밤 거룩한 밤에 베들레헴 작은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30대 초반에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63세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도 한 인간에 불과한지라. 그러나 아나니아가 했던 그 기도, 이방인들과 왕들과 그 앞에서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엄청난 3차 선교까지 마쳤지만 그 왕들이 있는 그 로마까지 가야 되리라는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은 이루려고 얼마나 아버지 대가 지불을 하려고 그가 숙고하며 많은 마음의 고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라비아 강야와 다소에서 14년을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사역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km를 걷고 2년 동안을 벨리스 왕 아래에서 수감되어 있으며 그 마음을 결단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확정시켜 주셨고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은 그에게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그가 숙고한 시간만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태 시간을 또 로마에서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또 곧 오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끌고 나의 연약함도 있지만 약할 때에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아버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안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 육신의 떡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드릴 때 영혼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쁨의 그 떡, 그것들을 내년에는 다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큰 헌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허명하시고 받으시고 이슬처럼 성실하신 아버지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자원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권세의 떡을 먹고 속이는 화살이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트의 중앙을 맞추는 주님의 병기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젊은 날에 다니엘처럼 하게 하시며 영향 있게 하시고 하늘의 자원으로 아버지 원자 아버지께서 배수진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또 가정을 꾸릴 때에 아버지 현숙한 사랑하는 놀라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통과 그 갈등과 의심과 두려움을 함께 짊어지시고 아버지 그 대가 지불의 그 결단을 과정 속에 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그 길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